네, 여러분,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파도와 같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네, 파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의 파도가 지나갔다고 해서 오늘 파도가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잠시 잔잔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물밀듯 들어오는 게 바로 파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잠시 숨을 돌리는 듯하지만 또 다른 문제와 부담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어떤 파도는 작아서 우리가 조금 애쓰면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만큼 크고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 앞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눌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는 그 파도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요, 인생의 문제와 아픔, 두려움은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로또 한 번 됐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로또 필요 없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문제 없이 이번 해를 잘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해가 있었나요? 인생은 파도 같아서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없애지가 아니라 그 파도 앞에서 어떻게 버티며 서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겟세마네 동산에는 인생에서 가장 거센 파도를 마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에 예수님은 배신과 고난, 또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라는 문제를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마주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했나요? 그곳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않으셨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의지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 기도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 기도의 자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일만 지나면 2026년도 이제 곧 2월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서 계속해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며 이 시간 2026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처음으로 겟세마네 기도는요, 습관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아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겟세마네는요, 예수님께서 위기가 닥치자 급하게 찾아간 그런 임시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늘 찾으시던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는 마지막 밤에만 등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도 제자들을 가르치느라 밤늦게까지도 사역하신 그날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과 또 지혜에 집중했지만
사실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전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주목했지만 성경은 기도의 자리에 주목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본받을 점인데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길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정말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드민턴 경기에서는 이 셔틀콕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고 계시나요? 네, 프로 선수들은 약 시속 300km에서 400km 사이에 셔틀콕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체감이 안 될지 모르겠어서 눈으로 반응하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요, 0.07초 만에 셔틀콕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옆으로 슝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셔틀콕을 눈으로 보고 친다면 늦는다고 합니다. 그럼 뭘로 칠까요, 여러분? 네, 눈이 아니라 몸이 반응해서 친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무의식적으로 귀를 손에다 가져댑니다. 귀를 만지면요, 새로운 촉각 신호가 뇌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뜨거운 그 신호가 뇌에 전달될 때에 이 새로운 촉각 신호가 전달되는 것 때문에 그 뜨거움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통증에 집중하지 못하는 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배드민턴도요, 빠르게 날아오는 셔틀콕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하려면 선수들은 1000번, 10,000번 훈련을 하면서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수비왕으로서 빠른 반응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에도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에 치명적인 공격 앞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의 기도는 일정한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래된 루틴이었는데요. 이런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었으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기도로서 잠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함께 데려온 제자들은요, 그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문제 앞에서 승리의 비결인 기도가 나오려면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토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겠다, 기도회에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네, 잡생각이 많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전기장판을 끄고 온 것 같은데, 켜고 온 것 같은데, 우리 강아지가 아직 밥을 먹을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 뇌가 가지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종의 귀까지 베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기도에 훈련이 된 베드로가요, 제9시 기도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달라지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네, 우리
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구걸을 했을 때요,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며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던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데려가던 제사장의 종의 귀까지 잘라버렸던 베드로였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습관과 훈련은요, 문제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본능에 따르지 않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지혜, 바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사순절 특세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40일 특세, 여러분들 잘 버티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생체 리듬이 다 깨지기 마련입니다. 일터 시간에 졸기도 하고요, 또 피부 트러블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근육을 우리가 단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는 눌림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기도로 오늘 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질고 눌린 채 기도하셨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겟세마네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겟세마네, 히브리어로 갓쉐멘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요, 갓은 틀, 쉐멘은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눌려서 기름을 얻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죠? 겟세마네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겟세마네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에는요,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보이고요, 바로 왼쪽 건물은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성전 옆에 겟세마네가 이렇게 동산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그 성전 안에 등불을 밝히기 위한 올리브유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유는 그 성전에 가지고 갈 때에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없애려고, 최소화하려고 가까이 있었던 것인데요, 겟세마네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으로서 성전 동쪽문 가까이에 있어서 성전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반드시 올리브 열매가 눌려져야 하고 찌그러져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반복해서 압력을 받아야만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된 무겁고 단단한 유착기 틀에서 올리브가 압박당할 때에 그렇게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올리브 자체로는 절대 스스로 기름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름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반드시 짓눌러져야 그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기름 짜는 틀에서 눌리고 압박당하는 올리브 열매와 또 세상의 짐에 눌리고 압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는 아름다운 정원 이전에 무언가에 의해서 짓눌리던 눌림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였나요, 여러분? 네,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네,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감정만으로 묘사하지 않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아는 의사였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도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는 이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 상태를 목격한 증인처럼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눌림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눌리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다른 길,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눌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그 눌림 속에는 흘러나와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눌려야지만 흘러나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은 눌림 속에서 짜여나온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눌림 속에서 예수님의 뜻은 내려놓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택되었으며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눌림의 기도자리였던 겟세마네, 십자가의 길을 여는 순종이었고 사랑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는 정말 낭만적인 어떠한 향기가 가득한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짜는 틀 아래에서 올리브가 부서지며 기름을 내어 놓듯이 예수님은 아직 채찍도 맞기 전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몸으로 먼저 짜여진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은혜의 자리가 겟세마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눌려 계신 분이 있을까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을 덮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그 눌림은 기도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눌림은 기도의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짓눌리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눌림의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올리브가 깨질 때에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순종의 기름이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눌림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종의 기름을 짜내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는 침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겟세마네는 오늘날 겟세마네 교회 혹은 만국기념교회라 불리는 작고 조용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정말 조용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만의 친절한 가이드, 바로 박유한 위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교회의 그런 창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창문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외부에서 비친 광채가 내부로는 많이 들어오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창문에 알라바스터라는 광물, 반투명한 광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라바스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처럼 또 그대로 통과시키지도 않고요, 빛을 부드럽게 흩어져서
공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알라바스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면서 마치 침묵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크게 외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는 침묵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겟세마네는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이 멈추는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저리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 뭐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니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주저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말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뜻 앞에 서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명히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떨림이 있었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정직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두려움에 떨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체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내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아름답다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기도는 신앙의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 못이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찍이 휘둘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그 밤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이미 선택된 순종의 연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결과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길이 열면 이 길이 정말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알라바스터의 그 광물 같은 침묵,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을 겟세마네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 있을까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꼭 붙잡아야만 될 것 같은, 내 인생이 그렇게 유지될 것 같은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겟세마네 예수님은 그 밤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침묵으로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깊은 순종이자 사랑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므로 문제없는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마주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습관의 기도로 준비하셨고, 눌리는 그러한 짐 속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열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눌림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아름답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파도 앞에서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던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수많은 눌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많아지는 자리보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 새해를 기도의 자리에서